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말을 배운 이후부터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에게 특별히 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할 때에 우리 입술의 말도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는 선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말인 것입니다.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반면에 악한 말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살리고 치료하고 잘되게 하지만 악한 말은 죽이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을 선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을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입술에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나쁜 것을 제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의식적으로 우리 입술의 말을 제어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운다 하더라도 제약된 육체의 본성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입 밖에 무슨 말씀은 내지도 말라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의 말이 깨끗하고 살리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의 말은 또한 섬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섬기는 분들의 그 언어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을 통해서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게 되고 또 죽고 사는 것이 입술의 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축복의 말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박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주를 해야지 축복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했을 때에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솔직히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의 전달자가 됩시다. 네, 무슨 전달자가 되라고요? 네, 여러분, 축복의 전달자가 되셔야지 저주의 전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평케 하는 말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꼬아서 이렇게 또한 여러 가지 악한 말로 비난하고 깎아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부서의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과 시간으로 엄청나게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돈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돈이 많다고 섬기고 물질로 베풀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드리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을 하는데 한 구역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바비큐 파티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바비큐를 한다는 게 쉬운 것입니까? 그런데 한 집사님이 청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청년들을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바베큐를 해서 섬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요, 또 감사하게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옆에 있는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물질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섬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섬김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부서들도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은혜로운 말로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남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박수 쳐주고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잠언 6장 16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화평케 하는 말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게 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야지 불난 집에 기름 끼얹고 부채질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네, 세 번째로는요, 긍정적인 말로 섬겨야 합니다. 무슨 말로 섬겨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긍정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다가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부정적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때로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정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은요, 여러분 그 칭찬하는 말이 오랫동안 우리 속에 기억이 됩니까? 아니면 나에게 상처 주고 비난 주고 아프게 했던 말이 오래 기억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남들이 칭찬했던 거는요, 우리는요 잠시 지나고 나면 생각도 못해요.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신비에다 새겨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요, 하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좀 때로는 어떤 말도 해요? 거친 말도 해요.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부모는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말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 아빠, 그때 나 상처받았어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었나요? 아니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겠는데, 아니 수십 년 전에 어떻게 그 말을 기억을 하고 부모한테 대든단 말입니까? 여러분 항상 이 악한 말은요, 우리의 그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부정적인 말은 어때요? 실제로 그 사람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그 입술의 말이 복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말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낙심이 돼도 그 입술의 말이 복되게 나가고 긍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이게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한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무섭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양식과 무기들을 다 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와서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서로 앞다퉈서 성문을 나가는데 거기에 서 있던 장관이 백성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교회 건축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이제 다음 달 둘째 주일에 우리가 입당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항상 긍정적인 말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써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긍정적인 말로 섬깁시다. 네 번째로는요, 겸손한 말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겸손하고 진실해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교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시에 최고의 또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활동하였던 수많은 사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수고했던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겸손은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지금 이 건축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겸손한 말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면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지역 사회들을 돌보아 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 선생이라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아주 그냥 눈을 시뻘겋게 뜨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묘하게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간계까지 일삼았던 것이죠. 일례로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데 못 내게 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간계를 예수님께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동전에 쓰여진 흉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간계를 물리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냥 하지 마시고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축복으로 영광 돌리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격려의 말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요, 이 사울 곁에, 바울 곁에 많은 믿음의 격려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회심한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을 못 보고 있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이 사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쳐넣고 또 그 다메섹까지 가서 붙잡아 오려고 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 그 옷을 지켰던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울을 향해서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불러줘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는 위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회심한 사울을 거부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나서서 변호해주고 또 그 공동체의 핵심 리더들과 함께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을 때에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옆에서 이 바울을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것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건만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했겠습니까? 또 어부였던 베드로도 보십시오. 성질 급하고 보잘것없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반석으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첫 스타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 또한 창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대가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네, 원래 아내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작심하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격려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제가 디프레스 되어 있고 또 힘들어 하면은요, 와가지고 격려를 하는데요, 그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격려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때로 힘들 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이주영 씨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또 정말 격려를 잘하는 믿음의 배필과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로 잘 섬겨야 돼요. 이 격려의 말은요, 우리 영혼의 산소와 같습니다. 지쳐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산소 같은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네, 산소 같은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산소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깨트리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섬김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말은요, 단순히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항상 경건하고 정결하게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축복된 통로로서 쓰임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입술의 말로 살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보다는 오히려 상처 주고 또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악하고 더러운 입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로써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 살리고 축복하고 세워가기보다는 상처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지 아니하였는지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생명의 축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주님 더 이상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살리는 입술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